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로마서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며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는 어떤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특히 그러므로 곧 이제부터 할 말씀은 바울이 이때까지 말해온 교리 전부를 받아서 내린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서 말한 교리적인 부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므로 성도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건면을 받아 모든 믿는 일을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몸은 육신적인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중생한 영에게 이용된 마음과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을 드리는 물질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특히 육신적인 것만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몸으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생명적인 제사입니다.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살아난 제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욱 참여하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제사도 있느냐?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는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산제사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로 많이 바치고 굉장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제사는 죽은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워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산제사의 또 한 가지 요건은 영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듯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곧 합리적인 섬김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큐네오 하고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라트레이아라고 썼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 섬깁니다. 내지는 예배 의식, 삶의 그런 모습,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굳이 분류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에 집중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성경에는 맞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의식적인 그런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신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영적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영적인 것 그러면 되게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것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인 예배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삶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원어를 풀이해 보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경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영적으로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죽은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distinguish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본다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이런 것입니다.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을 conform대로 번역한 말인데요. 시스케마티조 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본받다 할 때에 이것은 시스케마티조라는 그런 말인데 규정하다, 틀을 완전히 새로 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서 형태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형태를 새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을 두다 하는 등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를 받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e transform 이렇게 번역된 메타모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틀을 바꾸다, 변장시키다 또는 위장하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사건, 이게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대조되는 만큼 좀 더 살펴본다면 시스케마티조하고 슈서라는 말은 어디에 자신을 맞춰서 그 다음에 액조 그러면요 잉태하다 또 새로 태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응하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메타모레오라는 이제 어근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레오 모양입니다.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어의 뜻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는다고 한 뜻은 세상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이것저것 따라하는 모양새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다 해도 회개하다에 사용된 메타노이아,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 해도 메타가 들어가 있고 회개하다에 메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들 중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 두 개 다 어렵겠지만 뒤쪽이 더 어렵지 않을까, 변화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본받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는데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하면 그냥 세상을 따르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한다든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의지를 발휘해도 어려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넘어지는 것과 또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 할 때에 to be con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다 할 때도 to be transform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둘 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은 마귀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준 상태이고요. 변화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니 끝 또한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 한두 가지 행동을 한 것처럼 읽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사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생활 양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약한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아무튼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그렇게 다른 박질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라는 말인데 영, 푸뉴마 이것과는 달리 선악의 분별력, 사고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과 별개의 기관입니다.
영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나야지,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지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내일 뭘 할 거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새로운 역사가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진리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멸시하는 자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감과 예언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것은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전인격적인 외부적인 생활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기 때문에 틀 것만한 결함도 없으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대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을 하라 하는 원어에 도키마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시험하여 갈라놓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비진리를 시험하여 갈라놓고 비진리는 떠나고 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separate 이렇게 분리해놓고 막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요. 또 신앙 양심에서 찾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것저것 안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의 그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옳은 것이면 따라가고 희생을 각오하고 몸을 바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2절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렇게 살려고 하면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 8절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고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사도의 근위로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분량과 직무와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겸손하셨고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뜻을 두고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영심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영적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가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각기 할 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바로 깨달아서 그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고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친 생각은 교만이요 마귀의 시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은 바로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4절부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론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성도 각 사람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맡은 바 직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다 귀하고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하여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에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여 몸을 고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몸이 지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 각자가 전체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자기 분량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각 지체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병이 나거나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 협력하여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각 성도가 자기 할 일만 하고 협력하고 희생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한 예언도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사람의 앞니를 점쳐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 더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재앙을 받는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 대로 맞았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자,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에 맞추어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리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충성되이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또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건의하는 자면, 자, 교회에서 건의하는 일로 약한 자나 병든 자,
시험에 든 사람을 이렇게 건면하는 그런 일은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건면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인 것입니다. 건의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며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건면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하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나 유익을 위하여 구제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스리는 일과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그러지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자가 인색한 마음으로 부득이해서 도와주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떡을 주면 떡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 못했는데요. 8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신 바 은혜가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오셔서 타치하는 그런 말씀으로 늘 받아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과 말씀과 은총으로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또 제2, 제3의 유행기가 또 온다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더욱 겸비하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주여 우리가 돌이켜 기도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 또 함께 해주시고 이제 고3 학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선한 길 복된 길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